네, 안녕하십니까. 중앙아카데미 구약 파노라마를 진행하는 장영호 목사입니다. 네, 이제 드디어 오늘로써 구약 파노라마가 종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다루게 될 이 스가랴, 말라기 이 두 권의 성경을 끝으로 이제 구약 파노라마를 종강하게 되는데요. 작년과 올해 2년 동안 이 구약 파노라마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이제 성경 전체를 자연스럽게 한독을 하게 되었네요. 그리고 또 강의안을 준비하면서 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좀 더 전반적인 이해를 하는데 참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저와 함께 2년 동안 이 구약 파노라마를 계속해서 들으신 우리 성도님들도 구약 성경을 전반적으로 개괄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구약 파노라마는 여기에서 이제 종강을 하지만요. 이 영상은 유튜브 구리중앙교회 TV에 올라가 있으니까요. 언제고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고 또 개인적으로 구약 성경을 한 권씩 읽으실 때 기왕이면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그 성경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하고 성경을 읽으시면 훨씬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 성경,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 좀 길라잡이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이 이 구약 파노라마 강의였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2년 동안 저와 함께 꾸준히 계속해서 들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약 파노라마 35강 스가랴와 말라기 강의안을 보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가랴서인데요. 이 스가랴서의 저자는 스가랴입니다. 스가랴서 1장 1절을 보면 이 스가랴 자신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는 제사장 가문의 출신입니다. 느헤미야서 12장 4절과 16절을 참고하면 이 스가랴가 이또의 손자인데 이또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는 바벨론에서 출생을 했고요. 그리고 바벨론에 있었던 포로민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1차 포로 귀환했을 때, 그러니까 BC 536년 그때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포로 귀환해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는 이제 선지자 학개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인데, 이제 학개보다는 나이가 훨씬 어린 젊은 선지자였습니다. 스가랴서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 느헤미야서 12장 16절을 보면은요, 이제 이또 족속에는 스가랴요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근데 이제 이게 그 일종의 족보인데 이게 이제 그 느헤미야서 12장이 그 제사장들의 족보를 소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가랴가 제사장의 가문의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 스가랴서의 주제와 기록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가랴서의 주제는 성전 재건과 메시아의 강림에 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서를 기록한 목적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주제가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주제라고 했습니까? 기록 목적이라고 했습니까? 주제가 성전 재건과 메시아의 강림이고요. 기록 목적은 중단된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축구하고 그 성전에서 이루어질 메시아의 강림, 여기서 이제 메시아의 강림은 초림과 재림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사역에 대하여 예언함으로써 미래를 준비하게 하려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개서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학개 선지자도 그리고 이제 이 스가랴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한다라고 이제 강하게 촉구를 하는데요. 이 스가랴 선지자가 학개 선지자와 조금 다르게 어쨌든 성전 재건을 촉구할 때에는 이런 좀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 성전에서 장차 메시아께서 초림하시고 또 메시아께서 재림하심으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메시아가 사역을 하시는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만일 재건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미래에 메시아와 관련된 그 일들이 그러한 사건들이 진행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성전 재건을 촉구할 때 어떤 동기부여로서 미래에 메시아께서 강림하신다, 메시아께서 사역을 하신다라는 이런 그 사실들을 강조함으로써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어떤 정당성 이런 것들을 이제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었던 것이죠. 내용 구성을 보면은요, 이 스가랴서는 전체가 14장으로 되어 있어서 이 소예언서 중에 분량이 가장 많은 성경입니다. 이 스가랴서는 전체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크게 한 세 수로 나눌 수가 있는데 8개의 환상과 4개의 설교와 2개의 후렴 뭐 이렇게 전체가 세 수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1장서부터 6장까지가 8개의 환상이 나오는데 이 환상의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뭐 각각의 그 환상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뭐 시간과 관계상 여기서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셨던 어떤 일들에 대한 그 의미 또는 앞으로 여호와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그런 예언적인 그런 내용들이 이 8개의 환상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4개의 또 설교가 7장, 8장 이 2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위선을 책망하고 또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또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고 또 미래에 이제 메시아의 강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질 기쁨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 그런 설교 내용이 또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9장서부터 14장까지는 이 2개의 후렴 2개 이제 후렴에 관한 내용인데 그 2개가 무엇이냐면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과 관련한 예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초림하셔서 이제 오시지만 그 메시아는 거부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메시아가 자기 백성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하고 거부를 당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거라는 그런 이제 내용을 전제로 예언이 돼 있고 12장서부터 14장까지는 이제 메시아의 두 번째 강림, 곧 재림과 메시아의 영접 이러한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초림과 재림에 관련된 이 2가지 예언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 스가랴서가 좀 독특한 점이면서 중요한 그런 성경이라고 또 볼 수도 있고요. 특징과 교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스가랴서는 전체가 14장으로서 소예언서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큰 소예언서라고 이렇게 불려지기도 하는데 또 소예언서의 묵시록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아까 그 8개의 환상이 소개되고 있죠. 그리고 또 메시아에 대한 또 초림과 재림에 대한 또 예언도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소예언서의 묵시록이다 이런 별명이 붙어 있기도 합니다.
사실 이 스가랴서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성경이에요. 예, 우리가 이제 스가랴서의 이런 어떤 특징적인 것들을 어, 배우지만 스가랴서를 그냥 누구나 일반 신자들이 스가랴서를 읽으면 이게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그 앞에 8개의 환상 같은 그런 내용들은 이것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제 공부하지 않으면 읽어도 잘 알지 못하는, 그래서 조금 난해한 성경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이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의 사건에 관한 예언 구절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가랴서를 보면 메시아가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데, 이 메시아가 겸손한 왕이라는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다라는 그런 예언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메시아가 은 30에 팔리게 된다라는 이런 예언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이제 재림하실 때, 두 번째 강림하실 때 그 장소가 감람산이라는 그런 예언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메시아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예언들을 담고 있는 중요한 성경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 스가랴서가 이제 스가랴 선지자와 그리고 이 계시, 환상과 계시를 전달하는, 예언을 전달해 주는 천사와 대화를 나누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이 스가랴 선지자가요 굉장히 호기심이 많고 질문을 많이 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제 본 그런 환상이라든지 어떤 계시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지 못해서 그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라고 재차 계속해서 천사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고,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참 성경을 읽으면서 그 내용을 잘 모를 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 그런 자세는 굉장히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좀 배울 점인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되면 좀 가만히 있잖아요. 괜히 질문하면 좀 창피를 당할 것 같고, 또 자존심도 상하니까 모르면서도 아는 척 그렇게 할 때가 많은데, 이 스가랴 선지자는 그때그때마다 자기가 이해를 하지 못했을 때 천사에게 물어보고, 그래서 굉장히 호기심이 많고 또 질문을 통해서 알고자 하는 그런 지적인 욕구가 많았던 선지자라는 그런 점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스가랴서가 주는 그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때 포로 귀환해서 고국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다가 중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학개 선지자도 스가랴 선지자도 이 성전을 다시 건축을 해서 완공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조를 백성들에게 하는데, 유다 백성들은 단지 이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된다라는, 이 건물을 쌓는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이 스가랴 선지자가 던져주는 메시지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단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됨으로 인해서 장차 미래에 메시아께서 오셨을 때 그 예루살렘 성전이 메시아의 활동 무대가 된다라는 그런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거거든요. 동기부여 차원에서.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단지 건물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건설하는 것이다 라는 이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장차 미래에 오실 그 메시아와 관련된 여러 사건과 그리고 어떤 일들, 이러한 것들이
것들의 장소적인 배경으로서 그런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그래서 성전 건축은 곧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를 건설하는 것이다라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라는 이 시간은, 이것이 그러니까 현재가 지나서 결국은 미래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또 오늘 이 현재는 어떻게 보면 지난 과거의 열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가 갖는 의미가 단지 이 현재로서 국한된 것이 아닌, 이 현재가 지나서 결국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라는 것은 굉장히 그 의미 있는 시간이다.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죠. 또 사도행전과 이걸 좀 연결 생각한다면, 사도행전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단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전함으로써 그들을 구원하는 그런 일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이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 왜냐하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돼야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러한 미래적인 아주 중요한 의미도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자, 스가랴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마지막 구약 39번째 성경인 마지막 말라기서를 다뤄보겠습니다. 이 말라기서의 저자는 말라기입니다. 이 말라기의 이름의 뜻은 나의 사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라기는 느헤미야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말라기서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그래서 사실 경고적인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주제와 기록 목적을 살펴보면은요. 먼저 주제는 회개와 메시아 강림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는 그런 성경인데요. 기록 목적을 좀 더 살펴보면서 왜 이 말라기가 기록되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이 성전을 재건을 했습니다. 이제 그 학개나 스가랴 선지자가 그 중단된 성전을 다시 재건해서 이제 완성이 되었죠. 이제 이 성전을 가리켜서 제2성전 또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이 성전은 그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은 아니에요. 그 솔로몬 성전은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면서 완전히 무너지고 해파되고 불타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포로 귀환 이후에 예루살렘에 성전을 다시 재건한 건데, 이 성전은 사실 그 솔로몬 성전의 그 영광에 비교하면 너무나 초라한 성전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초라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큰 영광을 부어주시겠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다는 그런 약속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재건해서 완성을 했는데, 그 이후로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학개나 스가랴 선지자가 그 예언했던 그 메시아의 도래라든지 메시아의 왕국, 그 영광이 도래하지 않음을 보고 낙심한 그 유다 백성들이 이제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완성하고 나서 큰 기대를 가졌는데 그 큰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니까 다시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죄가 만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 말라기 선자는 회개를 촉구하면서 메시아의 강림, 그 학개나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의 강림에 대해서 유다 백성들이 소망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다리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던져주기 위해서 이 선지서가 기록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서의 내용 구성은 크게 셋으로 나누는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약속 이렇게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그 사실을 증거하는 게 이제 이 도입 부분에서 1장 1절서부터 1장 5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유다 백성들이 성전 완성을 하고 나서 이제 한 100년이 지나는 동안 유다 백성들이 완전히 신앙이 밑바닥으로 완전히 가라앉았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형식적인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은 제사장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또 유다 백성들의 죄도 책망하시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또 메시지가 주어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 말라기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 그 메시아의 강림이 메시아가 강림한다고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어야 하고 근데 성전이 지어졌는데 메시아는 오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그러면 거짓말을 하셨는가? 결국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말라기 선지자는 메시아는 반드시 강림하신다. 그러나 이 성전 재건을 완성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당장 강림하시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시기 이전에 여호와의 사자인 엘리야 선지자가 미리 올 것이다 라는 또 예언까지 주어집니다. 물론 이 엘리야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등장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그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했던 선지자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예언이죠. 네,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말라기서의 특징과 교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말라기서는요 문답식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거기에서 또 답변을 하고 이 문답 형식으로 그래서 23개의 문답식 교훈과 또 6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말라기서의 특징이고요. 또 두 번째 특징은 선지서들이 이제 주로 외적인 어떤 형식적인 규례보다 내적인 어떤 마음가짐을 강조한 것에 반해서 이 말라기 선지서는 물론 당연히 내적인 마음의 그 순수함도 기본적으로 내포돼 있죠. 그러나 다른 선지서에 비해서 외적인 규례, 율법적인 그 외적 형식적인 규례를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강조를 한다는 게 좀 이 말라기서만의 좀 독특한 특징인데요. 가령 예를 들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이 너무나 무성의하고 하자가 많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제물을 받지 않겠다. 그러니까 정결한 제물, 흠없는 제물을 바쳐라 라고 요구하시고 또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을 하나님의 것을 왜 도둑질하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을 들여서 채워보라. 그럼 너희들이 복을 받지 않는지 너희들이 한번 테스트를 해봐라 라고 하나님께서 도전적으로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여러 가지 규례들을 그런 외적인 규례들을 철저히 지키도록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역으로 말하면 이 말라기 선지자 당시 때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율법을 정말 온전하게 준수를 못했다라는 거죠. 많이 어겼다라는 겁니다. 율법의 규례를 형식적으로 지키고 무성의하게 지키고 제대로 안 지켰다라는 그런 또 반증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을 정확히 제대로 온전히 지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고요.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그 율법을 하나님과의 그 언약에 의해서
이제 지켜져야 될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땅에 저주가 임하여서 뭐 기근이나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대로 하나님 앞에 율법을 준수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복을 주시겠다, 이런 또 약속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건성으로 하거나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정말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열심이 많이 식어지지 않았습니까? 정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런 것조차 이제 제대로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도 너무나 참 많이 나태해진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라기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진노하시고 우리들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정성껏 하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말라기서를 이제 이 강의안을 만들기 전에 지금 여러 번 읽었거든요. 근데 정말 그 하나님이 정말 두렵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오늘 우리 시대 하시는 말씀처럼 막 그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데 정말 막 두려움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생기고 지금 하나님께서 저에게 막 책망하시는 것 같은, 이 시대를 향해서 막 책망하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서 제 자신을 추스리는 그런 또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또 유익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이 강의 듣고 나신 후에 말라기서를 읽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그런 마음을 똑같이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메시아 강림 이전에 엘리야가 올 것을 예언한 그런 성경인데요. 예수님 당시 때 이제 그 메시아가 이제 등장하실 때 이 말라기 선지자가 그 메시아 이전에 엘리야가 온다라는 예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때 일반 사람들도 이 말라기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은 왜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했는데 엘리야는 왜 안 왔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이제 제자들이 묻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제 그 구약 시대 엘리야 선지자가 직접 뭐 환생하는 게 아니고요.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그런 심정과 능력으로 메시아 이전에 메시아 오시는 길을 예비하게 하는 그런 선지자가 등장할 것이다. 엘리야와 같은이라는 의미죠. 엘리야가 온다는 건 아닌데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예언을 해석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을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건지 아니면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건지 이게 참 잘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 말라기 선지자가 얘기했던 엘리야는 실제 엘리야가 다시 메시아가 오실 때 등장하는 게 아니고 엘리야의 그 심정과 어떤 그런 능력으로 등장할, 사실은 선지자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거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엘리야가 이미 왔다, 그러나 너희가 그가 엘리야인지를 몰랐다라고 하시면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바로 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엘리야라고 하셨던 겁니다. 네 번째는 구약 시대를 마감하고 신약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가교 역할을 하는 성경이 바로 이 말라기서예요. 이 이야기는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말라기서가 완성됨으로 인해서 이제 구약 성경 경전, 마지막 경전이 이제 쓰여지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신약 시대가 도래하면서 약 400년의 공백기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면서 이 400년 동안에는 공식적인 하나님의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 메시지를 대언하도록 하시는데, 이 400년 동안에는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기간이었습니다. 예. 이때 이제 이스라엘은 참 그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요. 그래서 이 신구약 중간기 동안의 이 역사를 이제 신구약 중간사라고 하는데, 이때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고난의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헬라 시대에서 로마 시대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중간에 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서 자체 또 역사를 가지고 있긴 했지만 참 격변의 시기를 겪었습니다. 이제 이런 그 신구약 중간기 때의 역사에 대해서 다니엘 선지자가 다니엘서에서 또 예언을 하기도 했어요. 그 10장, 11장 부분에서. 어쨌든 이 구약 시대를 마감하고 이제 신약 시대가 도래할 것을 좀 예언적으로 내다본 그런 선지자가 말라기였고, 또 그 말라기서라는 거, 그걸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약속이 더디다고 실망과 나태에 빠질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을 믿고 인내하며 소망을 가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교훈해주는 성경이 말라기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라기의 배경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이 재건되고 나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오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실망하고 낙심하며 그러면서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면서 100년이 흘렀거든요. 그때 이제 이 말라기 선자가 등장하면서 그들을 일깨우고 이제 메시아께서 강림하실 그 약속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다. 그러니 이 영적인 나태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라.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다고 그 약속이 실현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디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실현된다라는 이런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라기서의 예언은 어쩌면 이제 이 마지막 시대 예수님의 다시 오실 그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또 주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그 사실 초대교회 그 신자들은 당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거라 생각을 하면서 마라나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그러나 그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실현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로부터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예언은 정말 실현되는 건가?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겠죠. 또 우리는 이렇게 정말 이제 어쩌면 말세의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또 이 종말론과 관련된 이단들이 뭐 언제 뭐 예수님이 재림한다라고 이렇게 막 날짜도 예언하고, 그러나 오지도 그 날짜에 오시지 않았죠. 뭐 당연히 재림의 날짜는 아무도 모른다라는데 그 종말론 이단들이 말한 그 날짜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과연 재림하신가? 언제 재림하시나? 뭐 이런 어떤 의구심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말라기 선지서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처럼 예수님의 그 재림에 관한 성경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재림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구약이나 또 신약의 이 뭐 다니엘서라든지 또는 이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대환란의 시대가 있을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마지막 때 종말의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종말의 징조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해 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고 예수님의 재림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예언의 약속은 반드시 실현될 것을 믿으면서 깨어 기도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이제 기다리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느 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깨어서 주님을 반가이 맞이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네.
자, 이제 여기까지 함으로 인해서 이제 구약 파노라마 종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부족하죠. 저의 강의를 이렇게 화요일 저녁마다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뭐 오늘은 수요일이지만 제가 어제 영상을 올리지 못해서 오늘 올리는데요.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구약 파노라마 이 강의를 통해서 제가 정말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구약 성경을 좀 더 이해하게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구약 성경을 직접 읽어보시면서 이 성경이 어떤 주제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쓰여졌는지,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알게 되는 그런 데 있어서 이 파노라마 강의가 좀 안내하는 그런 길잡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저는 인사를 드려야겠네요. 이제 올해 12월이 또 마감하면서 이제 내년에는 2023년에는 또 제가 영상을 통해서 어떤 걸 들고 여러분 앞에 나타나게 될지 저도 이 겨울 동안 한번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2년 동안 구약 파노라마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사모하면서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물러갑니다.